오늘은 39 챕터하고 40 챕터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부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거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사실 좀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또 조금은 또 다른 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함께 이 시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9 챕터의 내용을 보시면 함께 그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들을 입증하실 때에 그 증거는 확실한 것이다. 그분의 증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최고의 성품으로부터 가장 깊은 지식의 샘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증거들에 대한 것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좁은 의미에서는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가진 신뢰성으로 인해 루터는 성령은 의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이 계시하는 증거는 생명보다도 더 확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성경이 신적인 권위의 분명하고 합리적인 증거들을 나타내고 신적인 기원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증거들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인쳐지기 전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확신시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나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그 어느 하나 사실 꼬투리가 잡을 만한 것이 없는 분명한 어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깨닫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하심이 없이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처럼 그러니까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그 눈에 보여짐에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들려짐에도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증거와 확신의 차이를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진리에 대한 물증을 들이대고 거부하기 힘든 증거들을 제공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들이 믿는다거나 굴복한다거나 깨닫는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들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의 확실한 증거에 순응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하고의 지나친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명백한 증거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의 이단과의 논쟁은 사실 불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복시키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숨겨졌던 새로운 정보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독창적인 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제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나만 어떤 특별한 지식들, 성경에 게시되지 아니한 특별한 것들을 나는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분류 가운데, 범주 가운데 포함되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 역사 가운데.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신천지만 해도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의 방식대로 또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숨겨졌던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독창적인 어떤 논거들을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결됐죠. 완성됐습니다. 66권의 성경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계시된 내용들 외에 어떤 더하는 지식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수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 전혀 모르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해달라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에 작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반항하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정복을 하신다. 그는 우리를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가르침들 가운데 굴복하게 하며 완전한 확신으로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게 한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 개인의 감정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신비주의나 주관주의로의 비약이 아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내적인 증거,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의 결과는 가장 먼저 그 시발점은 뭡니까? 지적인 동의와 확신입니다. 그 지적인 동의와 확신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행함의 변화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다라는 게 뭐냐?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안다는 필연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참된 알미예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비유가 사실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책에서 봤던 비유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 제가 오늘 생일인데 제 아내한테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 아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까? 그 생일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에는 행함이 필연적으로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침에 안다라고 대답해놓고 갔다 왔는데 저녁 때 아무것도 없어요. 케이크도 없고 선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아는 겁니까? 진짜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심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행동, 그 알에 따른 행동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지적인 알미, 전인적인 알미 될 수 있도록 그 내적인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는 바대로의 행동하게 만드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 어떤 감정적인 고취와 고양의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 미치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와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증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성령의 증거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결코 말씀을 떠나거나 말씀과 상관없이 오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이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해서 아시겠죠? 우리는 말씀과 함께를 믿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한 역사도 인정하지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터파 같은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이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하고 바빙 선생님 때의 어떤 이러한 논쟁의 어떤 원인이기도 한데 유아 시기에 죽는 아이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들이 이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이 전제 중생이나 가정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더 지금보다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물론 그전 시대에는 더 많이 죽었겠지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 어떠한 근거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실.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의 그 전제중생이나 가정중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근데 어쨌든 그것과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통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방식 안에서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늘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그런 의미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시면서 우리 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거입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의 증거하심이 없이는 성경의 진리들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아무리 우리가 길에 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또 아무리 면밀하게 연구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어떤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우리 마음에 새로운 논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숨겨있던 새로운 정보 혹은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독창적인 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논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의 역사여서 이미 있는 증거에 우리를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복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정말 제대로 아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정말 거짓 선생과도 같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듣는다,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셔야지만 돼요. 우리에게는 성경 외에는 사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교리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믿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주셔요. 때로는 무엇인가를 보게 하셔요. 그런데 그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검증해야 된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늘 함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꿈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남편이 있어요. 헤어져라, 이혼해라 라고 하는 막 음성이 난 진짜 들렸어. 정말로 들렸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에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성령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의 미혹인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증거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는 뭐든지 다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떠오른다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내가 믿고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도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 이거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39챕터의 내용을 보면서도
오늘 말씀을 여기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다라고 해도 그 아이들이 그것을 지적으로는 동의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맞다라고 지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정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가르치는 모든 수고는 사실 무의미하게 그냥 오용되고 헛되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무의미한 가르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 그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이 교리적으로 엄청나게 해박한 그런 지식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기 어디 고창 저기 시골 함안 이런 거기에 시골에서 신앙생활 교회를 출석하시는 어르신들이 기독교 강요에 대한 내용들 교리들을 빠삭하게 알고 계시고 헤르번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책을 달달달 외우시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들은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실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분들이 잘못 믿고 있다라고 손가락질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내세에 대한 어떤 말씀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마음 깊이 좀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의 내적 증거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기독교 강요 1장 7절 사항에 이제 그 내적 증거에 대한 칼빈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자면 하나님께서 교리의 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해야만 교리에 대한 믿음이 수립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에서 얻어지니 이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바로서 곧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 관련된 말씀이 기독교 경영 3장에도 쭉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다시금 이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은 논증으로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감론을 합리적으로 논증해달라고 요구하는 현실 앞에서 물론 논증으로 성경의 권위를 확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요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수 없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점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자체로도 사실 아주 논리적이고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긴밀하게 잘 연결된 너무나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증으로 상대방에게 경건까지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증거만이 일체의 이론을 능가한다.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말씀에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그 말씀도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에 계셨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셔야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도 명확하게 증거되어지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장과 보증이신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선한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방에 직면할 때 회의를 품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도 중에서도 선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성도 말고 정말 착하고 신실한 성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런 대적하는 자들의 비방을 직면하게 될 때 회의를 품고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모교회 가운데 진짜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 정말 이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대학생, 학생 때부터 너무 교회에서 정말 주구장창 살면서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한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저희 카톡에 친구로 되어 있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부턴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교회를 아예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또 나중에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게 될지 어쩔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늘 말씀 안에 거했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게 되면,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고 흔들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처럼 그 자신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이고, 소요리 문답 31문답에 보시면 이제 그와 관련된 말씀 가운데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효력 있는 부르심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적 증거와도 사실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열의 문답 67문답에도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를 움직여 부르시도록 하는 그들 안에 어떤 요인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가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고 이끄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구원에 이르도록 밝히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강력하게 결심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비록 그들 자신은 죄 가운데 죽어 있으나 자유롭게 그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거기에서 제공되며 전달되는 은혜를 수용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말씀 자체로만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 발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여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챕터 보시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발명품 중에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하나는 전구다. 어둠에 캄캄이 쌓인 캄캄한 밤에 전구는 온 집안을 밝혀준다. 전구는 사방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무대의 조명이 되기도 한다. 성경은 어둠의 책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빛의 원천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모두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본문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무척 애를 쓴다.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지성을 덮어버렸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 속에서 빛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둠 속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랑 성령의 내적 증거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내적 증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무오한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그 내용 자체를 그냥 우리가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만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의미들이 온전하게 그 원래 계시된 뜻대로 이해가 되는 것도 누구의 역사다?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조명되어진 진리가 또한 우리 가운데 수납되어지는 것도 누구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우리는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빛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명이 필요하다. 감사하게도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성경을 조명하는 사역을 하신다. 그는 본래 있던 빛에 빛을 더하신다. 조명하심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우신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유추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관찰하거나 나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라고 하면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물론 감정을 속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리 겉으로 잘해도 제가 막 그것을 막 표정으로 숨기지 못하고 막 이래서 제가 하는 행동이 이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건지 아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얼굴색이 막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거를 감추지 못하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 속에 있는 걸 알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뭐 그 표현들 뭐 의문스럽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좀 나쁜 표현으로는 막 음흉하다 막 이런 표현도 쓰는데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주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사실 그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어느 날 정말 그 사람의 전혀 다른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가운데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그런 어떤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그 외적인 의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그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를 또 빗대서 오직 나 자신만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우리 조엘 피키 목사님은 때로는 아내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기는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그 속마음을 사람들이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아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사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애써 정보를 구하러 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는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 속에 숨어있게 될 것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조명하심을 계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조명하심을 계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을 계시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전혀 몰랐던 것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개인적인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넘어 새로운 정보나 참신한 계시를 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늘날 새로운 규범적인 계시를 주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성경의 계시를 조명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우신다. 또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그의 가르침은 결코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 성경은 성령의 책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요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밝히시는 일을 한다? 성경 말씀을 밝히시는 역할을 한다. 전혀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거나 전혀 새로운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을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막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의 실체는 뭡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가르침의 그 보화, 정말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야기했던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한 진리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앞서 성령의 내적 증거와 같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이 되고 확신이 돼서 믿음의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지칭되어지는 그런 온유함이나 오래 참음과 같은 양선과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말씀과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조명해 주시는 역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고, 또 하나 서치라이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조명 자체를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등을 켜는 이유, 등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등 자체를 보기 위함인가요? 이 LED 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이거 보려고 설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LED 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 LED 등의 밝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자신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누구를 비추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성령 하나님을 또한 존귀히 여기는 삶의 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 하나님만을 외쳐요. 성령 하나님만을. 그 성령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 자체가 주목받는 것을 그 성령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바르게 기억하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이 성령 운동, 성령 체험,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와 부합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 조명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무엇을 조명하신다? 그리스도를 조명하신다. 어디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조명하시나?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조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 그 말씀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어져 있었는지, 창세전부터 말세 때에 이르기까지 또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성취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그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명하시는 사역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늘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 이제 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도록 할게요. 40장인데 38장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기독교 강요 3장 1절 사항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이 된다. 우리 속에 계시는 내적 교사이신 성령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원이 되심으로 그는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는 진리의 영이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식별의 영이시며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어주시는 열쇠이시다. 근데 그 하늘나라의 보고의 실체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르쳐주시는 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일하신다. 바로 이 성령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따라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성령의 직분을 높게 평가하여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성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빙크 선생님의 개혁교약 1권 16장의 내적 원리의 의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인 것이고 그가 그것들을 적대감으로 거절하고 부인한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일들은 또 곧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들을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주일에, 황금 같은 주일에 이 아침부터 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려 헌금에 봉사에 오후 시간까지 남아가지고 그거를 또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것들을 적대감으로 거절하고 또한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너나 믿어라, 너나 다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어떠한 승인도 요청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높은 영광 가운데 있어 유지한다. 계시의 권위는 규범적이며 또한 원인적이다. 계시는 자기 자신의 승리를 위해 싸운다. 그것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정복한다. 그것에 대해 저항할 자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계시는 이제 큰 두 세대로 나뉜다. 만일 성자의 경륜, 객관적 계시의 경륜이 끝났다라고 하면 성령의 경륜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인 계시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조명과 중생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성령은 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변호를 담당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일을 변론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성령은 객관적으로 성경 안에서 주관적으로 인간 자체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강력한 증인이다. 인간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계시에 대한 적합한 기관을 부여받는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알 수 있다. 빛은 오로지 자신의 빛 가운데서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계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주관적 계시에서 지속되고 완성되어야 한다. 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객관적 계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객관적 계시는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주관적인 계시에서 지속되고 완성되어야 된다. 이 주관적 계시는 누구를 통한 계시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적인 조명에 의해서 이 객관적인 계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 완성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는 단지 수단인 반면에 후자는 목적이다. 이 수단을 통해서 이 주관적인 계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원리는 도구적 원리이며 내적인 원리는 형식의 원리이자 주요한 원리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항상 무엇의 증거를 고백했습니까? 성령의 증거를 고백했다. 하나님이 외적 계시의 저자이며 또한 신앙 공동체를 선택하고 교회를 수립하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다. 성경은 그의 말씀이며 교회 공동체는 그의 성전이다. 모든 교회의 고백서는 성령의 증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일치한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오로지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성경에 또한 깊이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빙크 선생님의 이 말을, 이 극단적인 표현을 좀 우리가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하면 뭐 합니까? 사실. 성경을 10독씩, 20독씩 하면 뭐 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내적 증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10번, 20번씩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보기에 앞서서 정말로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온전하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시고 난 이후에도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수납되어지고 확신되어져서 행함을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바베큐 선생님 말씀처럼 객관적인 계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이 객관적인 계시는 주관적인 계시에 의해서 지속되고 완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런 말들이 있죠. 제가 종종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어떤 날은 진짜로 개떡 같은 설교를 내가 했다. 정말 너무 부끄럽다. 성도들 보기에 낯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그 정말 엉망진창인 설교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 깨닫는 바가 있고 또 받는 은혜들이 있는 것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런 마음들 고백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뭐 늘 말씀을 그렇게 개떡같이 준비하고 개떡같이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듣기 전에 늘 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 조명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마음들이, 그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설교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무리 수려한 언변으로 기가 막힌 설교들을 전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구와 또 의지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그냥 공허한 그 자리에서의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마는 좋은 말씀이네, 맞는 말이네 라고 그냥 내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스쳐 흘러가는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거나 조명하심의 이 내용들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실제적으로 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 또 보는 중에 보고 난 이후에 늘 기도하는 또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행하여짐을 통하여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들, 주관적 계시의 이 풍성한 은혜들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은혜들을 주셨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또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에서의 기록된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그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을 보기에 앞서 듣기에 앞서 기도하는 또 말씀을 보고 난 이후에도 듣고 난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를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없이는 이 말씀에 담긴 그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머리로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위해 주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더욱 그와 같은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그냥 성경책을 들고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박 겉핥기식의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함 가운데 주님의 조명하심의 은혜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귀한 발걸음 가운데 늘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고 성숙하여져 가는 귀한 주의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가정에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긴 그 깊은 의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장을 보던 몇 장을 보던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그 마음이 동의가 되어져서 그 들려지는 말씀이 행함을 통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또한 자라나게 되는 귀한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맡기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다음 주일에 얼굴을 뵙게 될 때에는 이번 주보다 조금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뵙게 되는 그 날까지 쉬지 않고 자라가는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